명책에 기록되자 그런 주제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나안 땅을 허락받아서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정국가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포로요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은혜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다는 짓이 우상 숭배를 일삼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잡신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대도 있었고 그런 인물도 있었지만 그건 극히 소수이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젖어들었고 이방신들을 섬겼고 하나님의 법궤와 규례를 짓밟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그래서 기다리시던 하나님이 하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외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호세아 등 수많은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내 백성들아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나를 찾으라고, 브엘세바나 베델을 찾지 말고 나를 찾으라고,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도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우물 감옥에 가두고 진흙 감옥에 집어넣고 돌덩이를 던져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이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는데 그들이 수천 리 길을 와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제1차 침공에서 수많은 포로들을 끌고 가고 호수아비 왕을 세워놨는데 또다시 배반하자 2차 침공하고 또 호수아비 왕을 세워놓고 나머지 포로로 끌고 가고, 3차 침공은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군대를 인솔하고 와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아주 폐허로 만들어버립니다. 2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토둔을 쌓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진격해 들어가자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과 그의 아들들이 성을 빠져나와서 도망을 치는 겁니다. 바벨론 군대가 추격해서 여리고 평야에서 그들을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머무고 있는 막사로 끌고 와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저들이 심판을 당하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의 두 아들을 죽이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고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므로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다 무너져버리고 성벽도 다 무너져버리는, 그리고 다 포로로 끌고 가서 그때 끌려간 포로들이 다니엘이나 사드락이나 메삭이나 아벳노고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경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래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은혜롭게도 하나님이 나무를 잘라도 그 그루텅기를 남겨두어 다시 새싹에 돋게 하듯이 선민 이스라엘을 아주 버릴 수가 없어서 다시 70년 후에 회복시켜 주겠다고,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케 해서 다시 이스라엘 옛날 고토로 돌아오게 해주겠노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을 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바벨론에 돌아오기 전에 예언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 같이 크게 읽어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딱 되니까 1차 침공한 지 딱 70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페르시아라는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시키게 하십니다. 신흥제국 페르시아 바사가 일어나더니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그때 마지막 바벨론 왕이 벨사살입니다. 1,000명의 귀인들을 모아놓고 흥청망청하며 교만이 하늘 끝에 달아났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금은기병에다 술을 부어 마시면서 하나님을 능멸했을 때 손목 하나가 나타나더니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시라고 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을 때 다니엘을 불러 해석을 했는데 오늘 밤이 나라는 망한다 예언한 대로 그날 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끄는 군대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바벨론이란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벨론 왕 고레스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측은하게 여기게 하시고 바벨론 땅에 와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에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 짓고 하나님 마음껏 섬겨라 하고 기적과 같은 그런 꿈 같은 귀한 영을 내려주어요. 그게 이제 에스라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띄우겠습니다. 같이 읽을 때는 크게 좀 읽읍시다. 바사왕, 이게 바사라는 말은 페르시아, 파사라는 말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한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조금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들었죠? 70년 후에 돌이키게 했다는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나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가 점령하도록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참신이니라. 그 다음에 5절 거기까지. 그 다음에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지금까지 바벨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참혹하게 노예로 부렸는데 월급도 안 주고 일급도 제대로 안 주고 그랬는데 한꺼번에 70년 노임 한꺼번에 주라는 겁니다. 바벨론 놈들, 너희 놈들 은금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주어서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가서 성전 짓도록 너희들이 모아놓은 금은 폐물 다 줘. 그랬던 겁니다. 할렐루야. 에스라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추가되는 말씀이에요.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왕실에서 내리라. 성전 짓는 왕실은 페르시아 왕궁에서 도와주겠다.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을 돌려보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돌려놓을지니라 라고 빼앗아 왔던 것도 다 돌려주라고. 자, 그러면 이 고레스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성령이 감동해도 하나님이 참신인 줄 몰랐더라면 안 되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생존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다니엘에 의해서 고레스는 자기가 세상 나라를 점령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들었고, 할렐루야, 그분은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다른 신과 다른 참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다니엘 나라, 바벨론 나라의 명제상 아니었습니까? 연세 많은 명제상을 바벨론을 점령한 후에 명제상인 다니엘과 고레스가 독대를 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했다. 70년 후에 이 나라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점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나라로 돌려보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당신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었을 것이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일의 배후에 누가 역사했다고요? 하나님의 그의 영으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고레스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고레스는 평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참신이심을 말씀은 들으면서 나는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다니엘을 통해 말씀을 들 때 성령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이루게 하셨다. 시편에 보면 이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 시가 나옵니다. 시편 126편.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부른 노래가 됐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귀환시키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 이 꿈인가 생신가 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러 나라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저들이 수천리길을 고국을 향해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나이 80이 된 사람들은 10살 때 끌려갔을 것이고, 90 된 사람은 20살 때 끌려갔을 것이고, 노인들도 돌아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낳은 아들, 거기 바벨론에서 낳은 손자들 데리고 손붙들고 우리 하나님 우리 선조들에게 주셨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서 멀지만 그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이다. 거기 가서 성전 짓고 하나님 자유롭게 섬기며 하나님 섬기며 신앙을 제일로 삼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자. 그랬더니 예하고 손잡고 따라 나온 사람들이 5만 명이었대요. 1차 귀환 때 5만 명이 귀환하게 되는데, 자, 에스라서 2장 보면 64절 65절 읽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찬양대원이 200명이요 해서 도합 약 5만 명이 정든 땅, 지금까지 터전을 닫고 살던 땅, 이웃과 교제하며 살던 바벨론 땅을 뒤로 하고 다 폐허가던 땅, 성전도 무너져버린 자기 고국을 향해서 출발을 했는데 약 5만 명이 이 일에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서 한 7, 80년 전에 이민한 사람들이 거기서 터 닫고 잘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쫄딱 망해가지고 폐허가 됐는데 대한민국으로 고국으로 갑시다 하면 누가 몇 사람이나 따라오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시 구발강가에 모여서, 바벨론 땅에 살며 구발강가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달라,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 그곳에 가서 무너진 성전을 짓고 하나님 마음껏 섬기해달라, 평시에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들이 손에 손을 잡고 찬송을 부르면서 기쁨에 가득 찬 얼굴로 고국을 향해서 그 수천리길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들의 명단이 에스라 2장에 6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단이. 근데 그 명단이 참으로 소중한 명단이에요. 따라합시다. 순종하고 헌신하는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파괴된 성전과 폐허가 된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는 귀환한 5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적은 수이지만 고국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 에스라서를 보면 이 일이 완공되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귀천이 따로 없다. 이 5만 명의 귀환한 백성들 가운데는 스룹바벨과 같은 왕족도 있었고 예수아와 같은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인도 있었고 지도급 인사들도 있었지만 느리딤 사람이라고 하는 가장 천대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성전에서 나무 장작 패고 물 깃고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에스라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귀한 이름이죠. 하나님은 큰 일하는 사람, 앞장서 일하는 사람의 이름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큰 일한 자에게 내가 큰 것을 맡기리니 하지 않습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적은 일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적을 기록한 내용이 기록된 사복음서를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순서로 나가지 않습니다.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해놓고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말은 소금은 존재감이 없습니다.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음식물에 스며들어서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고 음식물 속에 들어가서 맛을 내게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드러납니다. 여기 빛 다 볼 수 있잖아요. 교회는 목사 장로처럼 드러나는 존재도 있지만 교회에 보이지 않게 숨은 곳에서 봉사하는 허드렛 일도 하는 그런 봉사하는 사람들도 교회는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상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존재감이 별로 없어도 자기 일에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소금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귀환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 지도급 인사들만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느디딤의 사람들 또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참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수십 절이 나오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름들이니까 에스라서 22장을 읽다 보면 지루하고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은 정든 곳, 살던 곳을 떠나서 오직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기 위해서 자기 선조들이 살던 고국 땅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돌아온 인물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이름은 귀한 이름이고 아름다운 이름이고 할렐루야, 정말로 소중한 자의 명단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살생부고를라는 말이 나오는 그 역사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종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단종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생각하고 서로 경계를 했다고요. 그래서 김종서라는 사람과 안평대군이 연대해서 혹 수양대군이 그 자리를 탐하지 않을까 하고 안평이라는 사람이 내가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겠나 이러해서 서로 이렇게 이럴 때 수양대군의 편에 한 책사가 들어오는데 한명회라고 하는 사람이 책자가 들어오죠. 와서 모든 역사가 자기 손안에 있는 것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정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죽일 사람 살 명단을 황보인, 김종서, 조국권 쭉 적어나가죠. 그 다음에 살릴 사람 누구누구로 쭉 적어나갑니다. 조정 재신들이 계유정난이 일어난 날 밤 역모가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고 조정 재신들이 들어올 때
거기에 살상부에 기록된 대로 쫙 하면 지우면 그냥 대기하고 있던 병사들이 영의정이든 좌이든 한번 할 것 없이 다 죽이는 겁니다. 거기에 살릴 사람 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생부라고 하는 건 살리고 죽일 사람의 명단을 기록한 책이 살생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귀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정든 땅, 정든 곳, 정든 터전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롭게 섬기고 싶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신앙 때문에 출발한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의 한 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다.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유럽에 있는 캐토릭이 개신교인들을 핍박할 때 퓨리탄이라는 개신교 청교도인들이 마음껏 하나님 좀 자유롭게 섬기고 싶은 곳을 찾아서 신대륙을 찾아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생 항해 끝에 지금의 보스턴에 있는 미국의 동부 연안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을 했고 거기서 저들이 도착하던 멀로 하나님의 성전부터 함께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추수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 땡스기빙 데이에 원조가 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 아멘. 그 사람들은 다른 것 때문에 출발한 게 아닙니다. 마음껏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자유롭게 섬기는 신앙을 선택해서 앞으로 미지의 땅이 나타나지 않으면 배에서 죽어야 될 입장인데도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지금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 이름이 우리 교회 교적부대에 실려 있고 동사무소에도 있고 아마 시청에도 있고 그럴 겁니다. 구청에도 있을 거고. 유튜브에 김철중 목사를 치면 제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제가 좀 활동하고 있는 것이 다 나오더라고요. 야, 잘 살아야 되겠다. 바로 살아야 되겠다. 오명을 남기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지상에서는 어떤 이름을 남겼든지 간에 진짜 남겨야 될, 기록되어야 될 곳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꼭 내 이름이 기록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요한은 하나님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 쫓고 돌아와서 너무 자기들도 신기하고 너무 자기들이 대견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막 귀신도 항복하고 떠나다니다 좋아했더니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들이 항복하고 도망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건 기쁜 일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기쁜 일이고 대단한 일이지만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기쁨의 최대의 기쁨, 최고의 기쁨, 최대의 축복, 최고의 축복은 내 이름이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대통령을 했던 장관을 했던 장군을 했던 기업의 총수를 했던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으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띄워놓고 제가 천천히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띄우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바로 11절 전에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귀와 사단을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었대요. 집어넣고 나서 자, 영계의 마귀는 이제 마귀의 이 영원한 지옥에 집어넣고 나서 마지막으로 크고 흰 보좌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걸 백보좌라 그러는데 크고 흰 보좌가 있더래요. 거기 심판하시는 이가 앉아 있더래요. 그런데 이 심판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지 않는데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대.
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심판권을 위임받아서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 업무를 진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최후 심판을 말합니다. 부분에 있는 심판, 역사적으로도 심판이 종종 있었죠. 그러나 부분으로 있던 지역적인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21장으로 들어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생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기 직전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성경에는 보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은혜의 보좌가 나오기도 하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는 말씀이 나오기도 하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희고 큰 보좌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심판의 보좌는 크고 흰 보좌 위에 심판하는 이가 앉으셨더래요. 자, 다시 본문으로.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잘 들으십시오. 평생에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고 다시는 이 영적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못 듣고 이 세상을 떠날 분들도 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에는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앞에 땅과 하늘은 시야에서 사라졌대요. 지금까지 있던 땅과 이 하늘, 우리가 보이는 이 땅과 하늘은 시야에서 온데간데 없더라는 겁니다. 아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끝내신다는 거예요. 종이 충만이듯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 가능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건 못 하시겠습니까?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자,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띄우겠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그냥 하나님이 죽은 자들,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도 살리십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놀라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우리가 가진 이런 몸뚱이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영생하는, 영멸하든 영생하든 신령한 몸으로 다 다시 몸을 입혀서 살리신대요. 기이하게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 기이하게 생각하지 말래. 예수님은 그 나라에서 오신 분이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죽고 나면 때가 되면 무덤에서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들이면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많은 책들이 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책이 하나 있더래. 다른 책이 펴 있으니 이 책은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은 한 권밖에 없더래. 아멘. 이 생명책과 반대되는 행위록, 심판책은 책들이 많더래요. 믿으십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 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불신자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죄값으로 심판을 받더라는 거예요. 아멘. 행위록에는 선한 일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선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알 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선은 선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려도 해적선 안에서 해적질하는 놈들끼리 서로 도와주는 것은 선이 아니에요. 다시 또 해적질하기 위해서니까. 인간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인간이 행하는 선은 하나님이 퇴하고 침뱉으리지 그걸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질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는 의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은
죄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죄만. 그래 핑계할 수 없어요. 변명할 수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자기 죄를 직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보호자 앞에 있는 두 권의 책 앞에 있는 대로 심판을 받기를 위해 기다리고 있고, 그 책은 하나는 심판을 위한 책이고 하나는 생명책, 곧 생명책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록되었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행위를 따라서 상급이 주어지는 생명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심판의 책은 그 행위대로 영원한 유황불 모신 지옥의 판결을 내리기 위해 각 사람들의 죄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언제나 사람이 행한 대로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세요. 이 책은 그들의 행한 착한 일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직 땅에서 행한 죄들만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죄를 회개해야 되고, 할렐루야, 구원을 확증해야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을 마음의 첫자리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창조간에 죽으면 지옥 가면 누구 원망할 거예요? 여러분, 현세에만 기회가 있습니다. 내 영이 내 육체를 거하고 있을 때, 육체 안에 거하고 있을 때만 봉사할 수 있는 교회, 용서받을 수 있는 교회, 구원 얻을 수 있는 교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길이 없어요. 생명책은 어떤 책이냐? 우리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한 행위대로 상급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냐 우리에게 심판주냐, 예수를 안 믿으면 심판주가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주로서 우리 앞에 서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자, 그러면 13절 읽겠습니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바다에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세상에 무덤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이 또 돌아가시면 그 시신을 불태워서 그 유골을 바다에 뿌립니다. 그럼 이 땅에는 그분들의 묘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다 하나님이 살려내신대, 신령한 몸으로. 바다가 그 가운데,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 말하면 토해낸다는 겁니다. 바다에서, 역사 이래로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 토해내고, 사망과 음부에 있던, 지금 죽어서 음부에 내려 지옥에 가 있던 사람들도 다 다시 살려서 다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하신대요. 요한은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이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하신 것을 기록하라 해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같이 여겨져야 됩니다. 이거 요한의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한이 본 그대로를 실상을 적은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 본 그대로 실상을 적어놓고 오고 오는 세대가 이 글을, 이 말씀을 읽도록 해서 신앙의 사표로 삼도록 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무엇대로? 심판을 받고 행위대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 사망과 음부를 의인화시켜서 표현한 겁니다. 사망과 음부도 영원한 불이 펄펄 끓는 연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란 말은 첫째 사망과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첫째 사망을 당합니다. 우리 이제 여기 오셨지만 우리 최태훈 집사님의 부친도 지난주간에 첫째 사망을 당한 겁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진 인간은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육체가 죽는 것이고 영혼이 멸망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생일이 한 번뿐인 사람은 2번 죽습니다. 육체만 태어난 사람은 2번 죽어요. 첫 번 육체가 죽고 나중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면 둘째 사망이래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띄우세요. 거기도 불못이 나옵니다. 21장 1절부터 띄운 마지막 절반에 나오면 나와요. 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다음 장에도 둘째 사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육체만 태어난 생일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영혼의 생일이 없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2번 죽어요. 육체가 1번 죽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혼의 심판을 받아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2번 태어난 사람, 육체가 1번 태어난 생일이 있고, 나는 1954년 9월 13일 날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영혼은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내가 거듭났어요. 내 영혼이 생일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자들도 자기들이 거듭났다고 했는데 주님이 거듭난 날을 너희들은 다 거듭났다. 그러나 하나는 아니다 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거듭난 날을 몰랐는데 하여튼 은연중에 저들이 거듭났어요. 나 거듭난 날이 확실치 않은데요. 그래도 걱정할 거 없어. 예수만 확실히 믿으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믿습니까? 그러면 둘째 사망의 화를 당하지 않는데. 결론입니다. 결론. 15절. 본문 15절. 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귀신 쫓겼다고 좋아하지 말고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다.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야. 그 최고의 복이야. 최고 기쁨이야. 최고 영광이야.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에이, 신화 같은 얘기, 꿈 같은 얘기. 마음대로 하세요. 성경을 진리라고 믿으시든지 여러분의 지혜 가지고 믿다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든지. 저는 사명을 다했습니다. 믿고 구원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좀 생명책에 대해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이 사람은 나를 시인하며 산 사람이라고 나도 시인해 줄 거다. 아멘. 예수 모른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하면 끝장이야. 나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나 너 몰라 하면 끝장입니다. 13장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이 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사탄에게 머리를 숙이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하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죽어있는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사탄 앞에 굴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나라입니다. 22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내가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사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이쁘게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여러분, 나는 가시가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어요. 거시가 있다는 거. 거시가 있습니다. 거탄진 장로님이 하신 간증이 나와요. 내가 이 간증을 좀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거탄진 장로는 지금은 목에 구멍을 뚫고 식사도 일로 놓고 숨도 일로 쉬어요. 겨우 생명이 붙어있는 그렇게 사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한 내세에 대해서. 이분이 쓴 내용이에요. 제가 읽을 테니까 좀 시간이 가도 잘 들으십시오. 나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복음이 들어온 때부터 4대째 이어오고 있는 신앙의 연조가 깊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4대째라는 이름에 걸맞게 온 집안은 기독교 분위기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며 주일날은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습관처럼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부끄러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사 직분을 받은 지 20년이 넘었지만 성경을 교회 갈 때만 들고 다녔습니다. 하도 성경을 읽지 않아서 요한계시록이 구약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성경에 무지했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생각과 판단과 삶의 내용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던 대대로 내려오는 믿음의 가문과 모태신앙, 몇십 년 된 집사 직분은 구원금 받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구주로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인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보고 왔기 때문입니다. 1999년 나는 요즘에는 병도 아닌 결핵에 걸려 병원에 들어가던 중 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는 다 죽은 시체니 돌아가라, 장례 준비를 하라고 내보내라고 했지만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더라도 병원에서 해야겠다고 예언을 하여 가까스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고숨이 끊어질 것 같던 나는 비록 의식은 전혀 없는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지만 신락 같은 호흡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에 가족들은 안락사 쪽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이 아들은 내가 몸만 낳았지 그 영혼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실 것이니 기도하며 기다리자. 안락사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극구 반대를 하셨습니다. 이렇듯 가족들이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나의 영혼은 이미 영적 세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누워있는 내 몸속에서 갑자기 무엇인가 밖으로 쑥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는 순간 나는 벌써 어딘가에 가서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수만 명의 남녀노소가 똑바로 줄을 서 있는데 엄숙하고 정확하며 이탈자도 없이 몸이 경직되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고 고개를 돌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갑자기 내 오른쪽 귀에 어떤 소리가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그 소리는 듣기에도 무시무시하고 소름 끼치는 각 나라의 언어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으로 신음하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그 소리에 기절 초풍할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일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므로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눈동자만 굴려서 바라보니 마치 바다같이 어마어마한 넓은 불 웅덩이가 보이는데 그 위로 어떤 파도보다 더 높은
새빨갛고 새파란 불길이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침 내가 서 있는 줄이 많이 줄어서 심판하는 곳을 곧도 볼 수 있었는데 키가 2m 정도는 돼 보이는 검은 옷을 입은 4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또한 그 앞에는 전능자 같은 이가 있는데 빛이 나고 희어서 눈이 부시고 큰 의자에 사람의 형상 같은 모습으로 손에는 책 같은 것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 보좌에서는 소리가 나는데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묻는 것 같았습니다. 대답을 못하나 머뭇거리는 자는 심판하시는 자의 왼편으로, 확실하게 대답하는 자는 오른편으로 보내는데 누구 하나 감히 그 앞에 고개를 드는 자가 없었습니다. 왼쪽으로 갈 사람들은 전능자 앞에 떨며 서 있고 그들을 던질 검은 옷을 입은 4명의 사자는 아무 망설임도 없이 도살장에 끌려온 온 짐승 다루듯이 숙달된 솜씨로 2 팔과 2 다리를 번쩍 들어서 짐짝처럼 그들을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놓고 있었습니다. 불구덩이 속에 떨어진 자들은 달구어진 후라이팬에서 콩이 튀듯 펄떡펄떡 뛰어오르며 경악하는 얼굴로 바로 서 있지를 못하고 양팔과 양다리를 하늘을 향하여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곳에는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기는 곳이었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떨리고 두려웠지만 도망갈 수도 꼼짝할 수도 없었습니다. 방금 내가 보았던 광경은 지옥이었고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나도 그곳으로 떨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나는 빨리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떠난 영을 회개할 수도 과거를 돌이킬 수도 없었습니다. 복음성가의 재림나팔 불기면 예비할 수 없다는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직 육신이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곳을 피하고 싶었으나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나는 두려움으로 이쪽이 지옥이면 혹시 저 반대쪽은 천국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왼쪽 귀에 아주 평안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고 천사들의 찬송 소리라고 느꼈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눈동자를 돌렸습니다. 그곳을 바라보니 과연 천국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곳에는 아주 큰 집이 정금과 보석으로 지어져 있는데 그 집 기둥과 문마다 각종 보석이 박혀 있었고 모든 가구 역시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넓은 길은 수정같이 맑고 금으로 반짝이었습니다. 그곳은 너무도 아름다워 이 세상 말로서는 도무지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 천국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앞을 다시 보니 어느새 몇백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내 차례가 왔고 바로 내 앞에 여자 한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어찌나 좋아하는지 이 세상 어떤 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춤을 추면서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도 했습니다. 내가 그 보좌 앞에 서 보잘것없는 나는 그 위험에 놀라 고개를 저절로 숙였습니다. 그분이 내게 무언가를 질문하셨고 난 아주 큰 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 순간 식물인간이던 내 몸이 펄쩍 뛰면서 알아들 수 없는 소리를 지르며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내 영이 떠났다가 돌아온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깨어난 후 10개월 동안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수만 명 중에 단 2사람만 천국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나를 고통스럽고 두렵게 했습니다. 나는 죽어 지옥으로 떨어질 자였으나 어머니의 간절한 믿음과 기도 덕분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다시 지상세계로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서 무슨 질문에 무슨 대답을 했는지 그것만은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본 이 모든 것이 몇십 년을 들고만 다녔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그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뜰만 받고 다녔던 참으로 어리석은 나의 행동과 게으름, 그동안에 쌓인 죄로 인해 가슴이 아프고 원통이 얼마나 많이 회개하며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어 이미 영육이 죽었던 내게 주님은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고 회개할 기회와 영생을 주셨습니다. 덤으로 주신 내 생명을 주님 위해서 할 것입니다. 내 폐는 10%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 목구멍에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간증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 온 몸과 영으로 찬송을 드리며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전도에 힘쓰며 살 것을 약속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아니니까 여러분에게 100% 이 간증을 믿으라고는 저는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의미심장한 간증이고
성경은 안 그 사람의 간증은 이렇더라도 성경이 오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이름이 꼭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거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을 하세요. 생명책에 이름이 돼 있다고 천국만 무조건 보내주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0절 몇 절부터 보면 상급받는 거기 그 행위록에는 생명록에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행위가 기록돼 있대.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한편 간호처럼 죽기 직전에 예수 믿은 사람과 평생 주의 일 열심히 하고 핍박받으며 복음 전하고 순교한 사람과 상급이 똑같으면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그리스도 예수다. 예수라는 터 위에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는데요. 그 다음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건 불에 탑니까 안 탑니까? 이건 가연성 물질이 아닙니다. 불에 안 타는 물건이에요. 금, 은, 집은 금은 보석은 그러나 나무나 불이나 풀이나 집은 불이 나면 다 타버리는 겁니다.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그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시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진짜 신앙생활 금같이 은같이 보석같이 신앙생활에서 그 공력이 남아있으면 생명책에 이름도 있고 상까지 받게 될 것이고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예수는 믿어서 생명책에 이름은 있으니까 구원은 받기는 받는데 상은 아무것도 없는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십시다. 목사님 오랜만에 교회 나오니까 공갈 때리네 이러지 마시고 성경을 믿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